하나님 주일입니다. 저녁 하나님 주일.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을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놀랍게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4가지의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맞죠? 배부를 것이니 죄송해요. 배부를 것이니 그렇죠? 자, 지금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우리가 복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이 복을 보면 앞에서 말한 이 4가지의 복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복이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깨달아져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길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우리 내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째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선포하는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존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그 긍휼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말하는 긍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시대 가운데 긍휼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존재로 살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 이것은 참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저출산 시대에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어떤 것이 떠올려져요? 이 정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강한 말처럼 느껴져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복한다는 게. 우리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데 정복하라고 그러죠.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우리 흔히 떠올리는 단어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어땠어요? 죽음, 학살, 빼앗김, 지배,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복은요, 어떤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즉,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리가 그 땅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 땅이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뭐가 들어오냐?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정복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인하여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지배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정복하는 것. 강한 힘으로 무자비하게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힘의 원리,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가 예수님 살던 당시. 얼마나 냉정한 시대입니까? 긍휼이라고는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긍휼이 없는 그런 냉정한 시대에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배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는 것, 힘이 강한 자가 다스리고 힘이 강한 자가 정복하는 것, 힘이 복이다, 힘이 능력이다. 그것이 아니다. 힘이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엘레모네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형용사.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즉, 이 단어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긍휼함은 마음 깊이 이 긍휼함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오늘 찬양했죠.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알고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알기 원하냐? 육신의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아시고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긍휼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만 피하여 지나쳤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존경받고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그냥 지나친 것은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를 보고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이다. 내 입장이 아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등급을 받은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냐면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건 연골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없어요. 이 키가 그대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애가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되게 건강해요. 힘이 조금만 더 뚱뚱해요. 근데 그 항상 가을 운동회가 되면요, 이 친구가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연골 무용성증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등하는 거예요. 한 번도 1등인 거죠. 매일 꼴등만, 매번 달리기 하면 꼴등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자신이 실망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좌절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6학년 마지막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날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꼴찌로 달리고 있던 친구에게 같이 뛰었던 그 주의 친구들이 꼴찌로 뛰는 친구를 뒤를 돌아보다가 한꺼번에 그 친구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 꼴찌로 뛰고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일렬로 달리고 있어요. 함께 일렬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손을 잡고 같이 결승선을 통과해서 모두 다 1등입니다. 누구 하나 꼴찌가 되지 않고요. 모두가 다 1등 되는 그런 달리기 경기입니다. 그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매번 꼴찌를 하고 실망하는 그 친구를 위해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가을 운동회 때 우리 친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자. 친구의 마음을 보자. 얼마나 친구도 1등하고 싶었을까. 우리 모두 다 1등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매번 꼴등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그 친구가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그 친구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달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긍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요,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긍휼함을 입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내 삶을 깨달아져.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면 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생각으로 하면 긍휼함이 없어져요. 굉장히 객관적이게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처럼 33살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간 한 청년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나? 한 청년에서 이부 때문에 미리 준비 좀 해.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있는 돈. 처음에 이게 아니야.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몰려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가요,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내 능력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나? 오늘 하루 내가 그런 긍휼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숨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긍휼함을 오늘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긍휼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일 때 정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VIP 새생명축제 초청자들 작성해서 이제 헌금 시간 또 이름 작성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새생명축제를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좀 코로나 지나고 하죠. 꼭 이렇게 코로나 때 뭐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긍휼,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하게 오늘도 여겨주셨구나. 이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듯이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